산상설교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러 교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상설교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문맥 가운데 이어져 있다는 것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산상설교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입니다. 팔복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들의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보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훨씬 더 탁월한 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자녀이기에 그들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성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도 따를 수도 없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그리고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와 목적에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의 완전하신 의로 덧입혀져야 한다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소유하게 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과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행한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들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부터 48장의 말씀까지 총 6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그리고 원수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일을 행하는 삶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들보다 더 나은 일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사례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번째 계명을 다시금 재해석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당시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잘못된 그 생각들을 지적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참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중 그 6가지의 그 항목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살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최고로 악한 일이 바로 살인죄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간이 행해야 할 당연한 윤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살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때까지 익숙하게 들어져 왔던 그 율법에 대한 그 내용들,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오해들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6계명에 원래 계명이 없는 새로운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내용을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계명을 주실 때와는 다른 의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물리적으로 상해를 입혀서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않는다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살인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로 제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왜 중한 죄가 될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단순히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몇 년 살다가 나오는 것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단순히 이 6계명의 내용을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계명을 축소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계명을 너희가 심판을 받기 싫다면 살인을 하지 마라 라는 이런 구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한을 시켜버립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단순히 심판을 면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따라 그분의 순종하기 위해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순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단서를 붙임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의미하셨던 것들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아주 교묘하게 왜곡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의 성향은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5에서 10계명을 잘 지켜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이 부자 청년의 답변은 이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당시 율법을 해석하는 서기관들과 이를 철저히 행하는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축소하고 제한하고 왜곡시켰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실제로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 나는 이 계명 전부를 지켰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단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축소하고 왜곡시키고자 하는 경향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왜곡되어진 계명을 알고 있는 이 유대 공동체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번째 계명의 원래의 의도를 바르게 재해석해 주십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인데 22절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행실로 어떤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리지 않았을지라도 이것의 근원이 되는 마음속에 분노나 미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사람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겉모습만 보고 어떤 사람을 살펴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어떤 사람을 제거하고 싶을 정도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 살인을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에 피를 흘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축소된 그리고 왜곡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미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를 향해 분노하는 행위를 살인과 동등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의 법정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고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지만, 정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살인을 한 것과 동일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에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성도들은 형제를 향해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은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코 합당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만 해도 우리에게 마음에 커다란 부담감으로 다가오는데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22절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말은 쓸모없는 놈, 무가치한 놈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상대방을 무의미한 존재로 여기면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 역시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를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그가 지닌 학벌, 재력, 신분, 능력 등으로 사람의 가치를 제멋대로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기준에 따라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은 실패한 사람,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아무런 쓸모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성도들마저도 이와 동일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대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고유한 가치를 그 사람이 이루어낸 업적이나 성취 혹은 재능이나 능력에 의해 좌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어떤 가치 있는 행동을 해야지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사람에게 너는 무가치한 사람이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며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존재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인하는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혹은 우리의 방식으로 말씀을 아무렇게나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를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22절 뒷부분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나오는 미련한 놈은 앞에 나온 나가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한 말로 형제에게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함으로써 인격에 손상을 주고 영혼을 아프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그런 명성과 삶의 흠집을 내고 허물을 찾아 나쁜 말을 퍼뜨리는 것은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사회는 너무 쉽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처럼 아프고 매우 중한 그런 일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말과 관련하여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예수를 믿는다 하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면서도 자신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쁜 말을 퍼뜨리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로 영혼을 죽이고 쉽게 정죄하고 허망한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방패막 아래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 임의대로 자신이 가진 경험과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해석하고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난도질하고 정죄합니까? 아휴,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게 이 정도 성격밖에 못 봤니? 내 형, 내 누나, 내 언니, 내 동생을 좀 봐라. 뭐 내가 시키지 않아도 얼마나 잘하냐. 뭐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밖에 안 하니? 좀 보고 배워라. 우리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한다는 자녀에게도 이와 같이 다른 형제와 비교하며 그 아이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다른 이웃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너무나도 쉽게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저 집 옆편에는 이게 문제고 저 옆 동네 어떤 아저씨는 저게 문제고 사사건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인격 모독적인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내뱉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처참한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도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별 대수롭지도 않게 여깁니다. 아니 나만 그런가요?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험담하고 다 판단하잖아요. 뭐 요 정도 조금 했다고 나는 거기 조금 거들었을 뿐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인 거죠? 저는 절대로 입 밖으로는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헐뜯지 않아요. 아니 생각도 못해요. 아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생각과 그 사람을 바라보던 그 표정과 고개짓과 같은 비언어적인 모든 행동이 전부 고스란히 나에게로 돌아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헤아림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누군가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말이나 생각,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나 미워하는 그런 마음, 끝끝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응어리를 풀지 아니하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다 살인죄와 마찬가지인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6계명을 해석하신 후에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하십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고
우선되게 생각하셨는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내가 어떤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게 되면 예배를 그 자리에서 중단하고 형제와 화목한 이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는 일 중에 이 예배만큼 가치 있고 시급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예배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 예배를 드리다 말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배보다 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66편 18절에서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죄악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져 있는 관계의 회복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의 최고의 행위인 예배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질렀던 그런 잘못쯤이야, 용서하지 못하는 것쯤이야,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겠지.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지. 우리가 하나님께만 용서받았으면 됐지 그 외에 뭐를 더 해야 돼? 나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인 선과 덕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지었던 죄, 원망을 들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끝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증오함으로 끊어버렸던 이웃과의 관계 역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이웃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다 갚기 전에 그 끊어졌던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코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의무와 모든 것들을 다 행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함과 그 잘못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미움과 분노로 말미암아 인격을 무시하고 그에게 증오심을 품게 하여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과 화해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그리고 소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과 행실을 안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줄을 알고 그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라는 것입니다. 그저 미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는 정도로 머무는 것이나 더 나빠지는 관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와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견고한 담이 허물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있다면, 관계가 다 깨어져서 서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억울함을 좀처럼 풀려고 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어찌 이러한 삶을 정상적인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도 없는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혹여나 어떤 사람이 나를 나쁘게 대하고 인격모독적인 말과 행동과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죄인이구나 라고 여기고 그들을 품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내게 있는 무엇이든 아낌없이 희생하고자 하는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선을 도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25절의 말씀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화해의 시급성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사실 재판까지 갔다는 것은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도저히 해결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는 곳이 바로 법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재판정으로 가는 도중에라도 상대를 만나게 되면 재판정까지 가지 말고 길에 있을 때에 관계를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혹여나 재판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여러 시간과 또 금액이 들기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만에 하나라도 재판에서 지게 되었을 때 입게 되는 손해는 치명적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입게 될 그런 아픔과 피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재판정에 가기 전에 화해하라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재판을 하면 이기게 되든 지게 되든 결국
그 재판을 한 사람과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나의 명예와 나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너는 급히 화해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판단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 버립니다. 그 예수님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우리는 깨어지고 어그러진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하지 않도록, 무가치하거나 쓸모없다거나 있으나 마나한 사람처럼 대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바른 관계 맺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상처를 입혔느냐, 누가 먼저 이러한 원인을 제공하느냐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막혔던 모든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먼저 손 내밀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 불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당한 만큼 복수하고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시대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화해와 용서의 가치를 우습게 생각하고 깔보는 시대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별반 다른 일이 없어 보이는 데 있다는 것이죠. 서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나쁜 말을 쏟아내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이런 가슴 아픈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인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듣고 이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시대이기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화하며 우리 역시도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엄미한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살인자입니다. 너도 나도 다 살인자이니 계속해서 살인을 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율법을 다시 해석하시며 22절 말씀에서 형제에게 노하고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말과 표정 그리고 우리의 행실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일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참된 사랑과 그 용서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참된 화해와 용서의 은혜가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